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가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에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안사멜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를 전해주신 후 판단하지 않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판단하지 않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어느 본문 말씀에 그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나 오늘 본문 말씀에 적합한 예화가 나와서 그 예화를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한 4명의 지체들이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라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좀 찔렸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지었던 죄를 정직하게 서로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첫 번째 지체가 나는 사실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 그래 괜찮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위로해 줬어요. 두 번째 지체는 아직도 나는 이제 과거에 복잡한 이성관계가 있었다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유 그래 뭐 이젠 그러지 말자 이러면서 또 도닥여 줬습니다. 세 번째 지체는 나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나쁜 버릇이 있는데 아직도 도벽이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교회 와서 아예 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좀 약간 슬쩍한 적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래 뭐 우리 다 죄인이지 이러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지 말자 하고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해줬어요. 그런데 한 명의 친구가 나머지 한 명이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는 왜 뭐 이야기하지 않냐 아직도 뭐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됐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좀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괜찮다 괜찮다 우리 서로 다 고백하고 주위 다 한 형제 자매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막 이렇게 몰아치우니까 그럼 할 수 없이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의 죄는 나의 과거는 남들의 잘못이나 약점을 알게 되면 여기저기 유통시키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3명은 갑자기 은혜 가운데 듣고 있다가 흠칫했어요. 괜히 말했나? 이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예화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서로의 죄 고백을 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새로운 자기의 삶을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면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공감 아래 서로 위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서로 은혜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마지막 지체의 죄의 고백은 이 죄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타락한 인생 대부분이 지니고 있는 약점이자 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약점이 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남의 약점과 잘못됨을 남에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뭉치게 되는, 남을 판단하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잘근잘근 이렇게 씹으면 주변 사람들하고 공감되면서 막 잘 뭉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이 판단한 그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죄인지 또 어떻게 큰 죄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비판을 받아야 할 죄인과 똑같이 취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팩트인가요? 검사나 판사는 죄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사람보다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인가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교수는 학생보다 훌륭하고, 목사는 성도보다 훌륭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훌륭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비교적 착하고 선하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해도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며 올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외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신은 비교적 남들에 비교해서 덜 죄를 짓고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그런 사람이 남모르게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워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남을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항상 남을 훈계하고 언제나 충고하려고만 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그리고 매우 종교적인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할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존심이 매우 강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번 주 로마서 1장 8절 이하 18절 이하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죄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이 어떤 죄들을 지으며 살고 있는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그 리스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지. 그렇게 말씀의 정욕대로 살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속으로는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이 논지의 대상을 유대인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타락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은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인임을 아십니까? 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분위기는 완전히 쌓였을 것이고 한동안 침묵이 흐른 채 마른 침 넘기는 소리도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10대 시절 이제 방학 시즌이 되면 그 방학 시즌 한 2달 전쯤에 이제 기독 신문이 있거든요. 이제 뭐 국민일보를 저희 아버지도 잘 보시긴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5월 달부터가 신문의 광고면에 수련회 광고가 이제 많이 실립니다. 저희 아버지도 기독 신문을 구독하시면서 보시다가 어느 날 저와 제 동생에게 갑자기 이제 어떤 한 수련회에 등록하고 입금을 했으니 잘 다녀와라 그렇게 갑자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련회라고 하면 그 날이 다가왔는데 수련회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여럿이 가잖아요, 그렇죠? 같이 신청을 하고 대거 사람들이 가고 같이 은혜 받고 하는데 저와 제 동생만 그 수련회 가는 게 좀 이상했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수련회 날이 다가와서 저희 아버지가 제 동생과 저를 차를 태우고 짐을 챙겨서 어딘가에 한참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장소에 저희들을 내려놓고 이제 떠나셨는데 저와 제 동생은 제가 동생을 이끌고 수련회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수련회에 걸려있는 배너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럼 무엇인 줄 아세요? 해병대 캠프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거는 전국 목회자 자녀 세미나였어요. 목회자 자녀들만 참석하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말 그대로 진짜 자녀들만 오는 곳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저와 제 동생을 그렇게 내려놓고 집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 수련회를 이제 등록하고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대상들이 뭐 당연히 목회자 자녀들이겠죠. 근데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전국의 교파 상관없이 모든 목회자 자녀들이 다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련회와 비교하면서 좀 다른 점, 좀 놀란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목회자 자녀로서의 공감대가 아주 분명했어요. 조를 나누어서 나눔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목회자 자녀로서의 서로 이제 고충을 이야기하면 다들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어려웠던 들을 이야기하니까 다들 그렇게 잘 공감해 줬어요. 어찌나 그렇게 잘 공감해 주던지 마치 방송의 그 방청객 수준으로 잘 반응해 주었고 또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같이 잘 이렇게 반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점은 목회자 자녀들의 그 유형이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두 부류로 나눠졌는데요. 목회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거기 가보니까 딱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완전히 홀리한 사람들. 매일 말씀 보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부모님 사역하는데 순종 잘해서 폐를 안 끼치는 그런 자녀들. 누가 딱 봐도 모범이 되는 그런 홀리한 목회자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완전 날라리. 진짜 저 사람이 일진 아니면 쌍양아치다라고 느낄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핫 이슈, 완전 핫 아이템으로 완전 치장돼 있었어요. 뭐 염색이나 뭐 귀걸이, 막 문신, 막 이런 게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목회자 자녀 한 70%는 홀리한 쪽으로 좀 속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들을 놓고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처음에는 공감대가 많이 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를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달란트 시장 할 때 그날따라 처음 온 친구가 있어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선물을 뺏어서 그 새로운 친구들한테 줘가지고 여러분들 힘들었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맞다고 그랬다고 막 이러면서 막 박수 쳐주면서 웃어줬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부모님은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내가 장로님 아들과 집사님 아들하고 뭐 싸우면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다들 거기에 대해서 막 공감을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막 공감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갑자기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분위기 어땠어요? 싸해졌어요. 뭐가 그리 다운돼 있어?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이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사모님이면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착실하게 했으며 교회 온갖 일을 다 섬기며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일 학교도 섬기고 주보도 만들고 교회 반주도 하고 조금 크면 운전면허 따라고 한 다음에 교회 차량 봉사도 하고 각종 많은 일들을 섬겼습니다. 또 성경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한 번도 안 빠지거든요. 가정 예배도 드리고 부모님이 성경 이제 지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게 되면 자식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같이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면 남들보다 듣는 것도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지식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대상으로 목사님께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하니까요. 이들은 갑자기 싸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분위기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죄 속에 빠져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그들도 판단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나를 판단하고 있는 그들도 어느 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판단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네, 여기서 2절에 진리대로라는 말에 하이라이트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란 단어는 거짓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크레머라는 신학자는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기를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라고 말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에 숨어있는 실체,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나타내는 유대인들은 분명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이 그토록 고발하던 정죄하던 우상 숭배와 대체로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상만으로 판단한다면 유대인들 가운데 극도의 성적인 타락도 만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성연애는 유대인들에게 경우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파괴적인 잔인한 범죄는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인 사회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저 로마인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현상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현상의 밑바닥에 숨어 있는 실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이여 당신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죄인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것이 바울의 지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살인의 죄는 없지만
그 살인의 죄를 야기시키는 동일한 미움의 죄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본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가는 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음을 유발하는 동일한 동기인 음욕이 그들 안에 있는 모습을 바울은 봤습니다. 그들에게 동성연애는 없었지만 비정상적인 성을 즐기는 그 타락성을 바울은 그들 존재 깊은 곳에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실체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냐?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 내면에도 그들과 동일하게 있는 죄의 본성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에 티보다도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면 인정하며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라에 언더라인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그는 행한 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거야 뭐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죠. 행동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다른 것을 몰라도 그들 행위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상당히 의롭다는 이 특별한 자부심으로 도취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의 원인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을 날마다 듣는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율법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 율법을 날마다 듣고 살고 있다는 것과 그 율법을 행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착각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기존의 이제 다른 교회들보다도 많은 예배와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월요일에는 월요 치유 집회, 화요일에는 화요 성령 집회, 수요일에는 바이블 아카데미, 목요일에는 LTC, 금요일, 토요일에는 뭐 각종 기도회 등 말씀을 듣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마다 기도회와 예배 가운데 뜨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축복받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와 성경 공부, 각종 훈련들을 받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종 예배와 또 집회 이런 것이 많다고 하여도 여러분, 그거를 듣는 것만으로 하고 그게 참석한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받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있어서는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다한번의 예배자가 아닌 6일의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서 주일만 나와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하며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리더십을 하면서도 많은 헌신과 섬김을 하면서도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며 반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평강 가운데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 결과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며 나의 의로움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교회에서 많은 것을 섬기고 리더십이며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남의 드러난 모습과 실수, 연약함, 약점으로 상대방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함께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해주는 격려와 위로, 용기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의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에 대한 판단과 비판, 정죄는 멈추고 우리 안에 심겨진 진리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득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삶의 승리자로 살아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을 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 양식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갈망